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나와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자면 자기를 가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야 혹시 이를 아시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님 사람에게 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목에 계란이 걸렸고 하나는 목에 계란이 걸렸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는 누가 하나님을 가는 자니까 예수께 너희는 대답을 가지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간절히 찾느냐. 여러분 옆 사람의 축복하면서 간절히 찾읍시다. 간절히 찾읍시다.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루 찾고 계세요. 교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고 계시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곳에 주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세요. 불이 확장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이 있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확장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네. 옆 사람과 같이 확장합시다. 확장합시다. 옆 사람이 불입니까? 불? 네. 옆에 계신 분이 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불이면 뜨거. 막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불이 막 확장돼.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들
그것이 이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요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오길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쥐야 하는 거야. 앞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귀한 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보여주는 대로, 보는 대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웃기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인도하다가 갑자기 웃겨요. 제가 지금 알고 하는 걸까? 쥐야 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아멘. 근데 아이들은 참 재밌는 게요. 그 또래 집단, 또래 문화라고 누가 옆에 한 사람이 하면 이렇게 군중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딱 하는데 멋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형이 무릎 꿇으면 자기도 무릎 꿇고, 친구가 하면 자기도 따라하고, 누가 옆에서 쥐야 하면 자기도 쥐야 하고. 물론 반대도 있어요. 반대. 아무도 안 하면 안 해요. 근데 누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세가 된다. 그러면 막 자기도 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은 희한해요. 진짜일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또 울어요. 막 쥐야 하다가 막 울어. 네, 그것까지 아이들이 흉내내진 않겠죠. 너무 수수한.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주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우리 안에 돌파돼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제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고 자꾸 주변을 의식하는, 주위를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주책이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천국을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찾는,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갈수록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인생은 아주 심플하게 왔다가 심플하게 가는 거죠. 중간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 인생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단순해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채우신다.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가 주님께 막 올라가고 있어요. 새 노래. 새로운 노래.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잖아요. 새 마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영혼이 새로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아름다우신 옆 사람들. 아름다우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면 제일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새 노래라 올라가고 있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죠. 오늘도 우리 수모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황.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져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실제가 돼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부르짖고 선포하고 들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실제다. 주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 말씀은 흥황한다. 말씀은 살았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찔러 쪼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세요. 더 사모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현장,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그와 같이 될 거예요. 점점 더 나누어져요. 은혜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주님 앞에 올라갈 자와 남겨질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게 너무너무 정말 갈수록 분명해져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자로 자꾸 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실 우리가 한두 해입니까? 벌써 17년. 네? 어떤 분은 17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네? 예수님만큼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다 주님이 스캔하고 계세요. 생각 잘하세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인데 왜 주일날 오후에 약속을 만들어요? 네. 끝나고 만들어. 저녁 초박하게 만들지 좀 마세요. 할렐루야. 안 하시려고 그러면 아멘 속에 참 생각을 스캔하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면서 기왕이면 은혜 있는 자리에서 항상 은혜 받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도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찾으세요. 분위기와 환경과 어떤 조건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뭐 한다가 되어 있어요? 예배한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된다. 왜 주변을 자꾸 신경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이 은혜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인 여자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누가 봐도 죄인인 여자는 보통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안 될 사람이죠.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고상하게 식사하려고 하는데 초대받지 않은 그것도 죄인인,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졌겠죠. 왜 초대 안 했는데 왔어? 초대받지 않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근데 이런 어색한 상황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아주 귀한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냄새가 집안 곳곳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곳에 와 있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사람들 의식하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초대도 못 받았고, 또 자기가 거기 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왜? 이유들이 많으니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초대받지도 않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기를 막는, 이 모든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능가한, 초월한 더 강한 힘.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힘의 원리, 힘의 원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힘의 원리.
힘의 원리. 집안에서 아내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힘보다,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서운하신 거 있죠? 손 들어봐요. 안 드시게 집에 돌아가시면서 싸우실까봐 안 들죠? 있어요. 한 주간 살아보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사람은 변화는 힘의 원리라니까요. 힘의 원리. 나를 서운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서운하게 하는 힘보다 내가 사랑하는 힘이 더 세면 결론이 뭐예요? 열매가. 그 안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서운하게 하는 힘보다 내가 사랑하는 힘이 더 약하면 무엇이 지배하죠? 온통 섭섭하고 예배 시간 앉아 있어도 이놈의 인간을 이렇게 됩니다. 우리 힘의 원리예요.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가정 안에 섭섭한 일이 항상 있으나 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인생 살아보면 섭섭하게 할 일이 없지 않아요. 항상 있으나 힘의 원리죠. 그러면 그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거에 내가 지배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는 더 강한 사랑과 용서와 축복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모든 힘이 자기를 막아요. 장기라고 손가락질하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죠. 초대 안 받았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다 싫어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기를 지금 자기의 삶에 가득한 그 힘이, 영향력이 자기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돼. 내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힘이 자기를 막고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힘보다 더 강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게 하는 것들요, 다 있어요. 이 자리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 없이 나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부모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사실 얘기를 더 못하죠. 왜? 내 자신 얘기니까. 더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겨야 하는 그런 인생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강력한 힘이 내 인생에 나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힘보다 강력할 때 그 삶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다 손가락질받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이 모든 핑계를 다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구주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나는 어떤 인생의 상황과 환경과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나를 막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그 어떠한 힘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갈망이 이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 초월할 만큼, 돌파할 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수군거리든지 상관없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주님 발 앞에 그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값진 향유를 주님을 위해 깨쳐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에 생각해보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바라볼까,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볼 만하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의식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의식하는 이 생각들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깊이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리에,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에 이 시몬이 있어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이 와서,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씻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 온 여인만 아니라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 이 미팅에 주인공이 누구죠?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누가 초대했어요? 시몬이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이 초대한 자리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자리는, 이 만남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가장 복된 자리예요. 가장 은혜가 넘쳐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믿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들에 핀 꽃을 하나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굳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분의 영광이 있는 것을, 솔로몬에 있는 모든 영광이 이 들에 핀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신성이 부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될 뻔한 바리새인 시몬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과 식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영광인 줄 알지 못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초대에 응해주신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충만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있어요. 저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눈물 흘리고 발을 씻는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선지자답지 못하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일 리가 없다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헛된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신 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자기를 부르신 주님조차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보니, 깨달아 알고 보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 우리의 술물 다하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을 찬송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빠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판단하다가 세월 나가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판단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같은 입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냐? 누구든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잡히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은 영광스러운 입술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의 생각도 아세요.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그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판단과 정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조금의 원망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후회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난 날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잊으라고 하세요. 옛적 일은 잊으라고 하세요. 그것을 되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나를 부모로 부르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시고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 원망이 올라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속상해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게 이를 말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시작.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이를 말이 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0배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시몬도 알아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많이 빚진 사람이 많이 사랑하지 않겠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큰 죄악 중에 용서받았으므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주님이 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많이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까요? 깨닫게 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용서받은 사람인 것이 깨달아진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진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10배 더 사랑을 받았구나. 더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자신에게 비교해 보면,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50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큼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되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해. 그리고 정말 그처럼 됐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주님 사랑할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어느 순간 철저하게 계시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하신 말씀 무엇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노라. 용서받은 거예요. 그 전에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큰 용서받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보니 누가 나를 죽인다고 위협해도 굴하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주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나를 막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들이 내 생각 속에 일어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니?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니? 너는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토록 많은 연약함 속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절대로 시몬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막는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